네, 오늘 말씀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사명이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세대, 또 새로운 사람과 함께 새 땅에서의 삶이 예고됐습니다.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을 이끌어야 할 새 지도자가 생겼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용감한 군인이었죠.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투 능력만 좋다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백성을 아우르고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는 용맹하기도 해야 하지만 또 지략도 있어야 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포용력도 있어야 하고 결단력과 인내심도 갖춰야 하고 사람들의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율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능력이 요구되는 이 직분에 여호수아가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이 직분을 두려워했었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내가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자로 활동할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을까? 이런 물음과 함께 과연 이 백성들을 데리고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수많은 과제와 질문 앞에서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그 1장에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모세에게 일러주셨던 율법을 잘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똑바로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니 여호수아도 또 이스라엘 백성도 그동안의 두려움과 염려가 일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걸었던 행보를 보면 거기에는 망설임도 없었고요.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속전속결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써내려갔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적이 바로 여리고성 점령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점령은 군사 지도자 한 명의 지략이 뛰어나서 거둔 승리도 아니었고 백성의 전투력이 월등히 높아서 거둔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성의 규모나 군사의 숫자, 지리적인 위치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에게 유리할 곳이 없는 점령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이 여리고성의 점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적과 같은 승리를 누가 일구어 주셨는가? 우리의 승리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께 그 주인공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돌려드리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 그러므로 언제나 원래 그 말씀대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말고 그분에게서 오는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서 거둔 승리로 인해서 사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늘의 표적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이죠. 충만하고 또 충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이 상태일 때, 바로 그때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가장 높은 고점에 있을 때, 뭔가 충만할 때, 그럴 때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잘 걸어가고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중간에 잠깐 발목을 삐끗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에 아간이라는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몰래 전리품을 숨겨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리품을 사사로이 챙기지 말라고 이미 말했지만 아간은 그 말을 어겼죠. 아간의 죄는 모든 것을 관장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것, 즉 공동의 것을 개인의 것으로 몰래 바꿔놓으려 한 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도 몰랐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모른 상태에서 여리고 다음 성인 아이성을 치러 갑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매우 볼품없고 작은 성이었습니다. 아니, 여리고 성과 같은 큰 성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너뜨렸습니다. 큰 일도 극복해냈고 큰 문제도 해결했는데 이까지 작은 일, 작은 문제 우리가 쓰러지겠어? 무슨 문제라도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겠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사기가 높아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성은 손쉬운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 작은 성을 얻지 못하고 그만 패하고 맙니다. 여호수아도 백성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패전의 슬픔과 분노에 휩싸인 백성은 하나님께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내부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고를 친 사람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아간이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타격을 입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간이란 사람의 죄는 모두의 것, 즉 공공의 것을 사적인 것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한다. 이 하나님의 것, 즉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관장한다는 이 사실을 어기고 하나님 것을 훔쳐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바꾸려 한 데 있습니다. 또한 아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 율법에 따라서 앞으로 함께 걸어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간의 문제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또 그 아이성 패배를 거울 삼아서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칩니다. 아간의 문제를 해결한 뒤에 백성은 다시 제2차 아이성 전투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 성을 마침내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여정을 걷게 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승리는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두렵게 하고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는데 그 중에는 지금 이스라엘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이라는 족속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았던 이 족속은 과연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느냐 아니면 대항하다가 멸족하느냐 이 둘 사이에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힘은 약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온 부족이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큰 위기를 맞은 이 기브온 부족은 고심 끝에 한 가지 계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계책으로 닥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계책이 무엇이었냐면 일종의 속임수였습니다. 상대를 속여서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의 시종으로 들어가서 부족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그런 방법이죠. 꼼꼼히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연기에 능한 사람들 몇몇을 선발을 해서 일종의 연극 한 편을 그럴싸하게 꾸민 겁니다. 기브온 족속은 몇몇 사람을 사신으로 선발해서 장거리 여행을 하는 이 떠돌이처럼 꾸몄습니다. 낡고 남노한 옷을 입히고요. 며칠 씻지 못하는 아주 꾀죄죄한 몰골로 변장을 시켰습니다.
또 갖고 있는 식량도 곰팡이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족장들을 만나서 화친을 청합니다. 옛날 한 족속과 다른 족속이 서로 계약을 맺을 때는 각 족속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앞세우죠. 그래서 그 신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게 됐을 때 그 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꼴이 됩니다. 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 다시 말해서 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쓰는 일이 되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약을 맺기 전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은 뒤에는 신실해야 합니다. 신중함과 신실함이 동시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종이 되겠다고 숙이고 들어오는 기브온 족속의 태도에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아이송의 실패를 까맣게 잊고 신중하지 못하게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중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1장의 말씀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좌로 혹은 우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별로 의심되지 않고 사소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 자기 멋대로 판단해 버린 겁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회중의 여러 족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화친에 맹세하고 서약하고 증인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매우 단호하고 간단하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고 간단해 보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안정을 이루지 못한 상황입니다.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듯 닥치는 상황마다, 마주하는 사건마다 하나님께 물어가며 나아가는 시간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오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화친을 청하는지 더 깊게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 묻고 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상황의 간단한 모습만 보고 덜컥 화친을 맺은 결과는 훗날 이스라엘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가장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길을 걸어가면서 차곡차곡 안정감을 갖춰야 할 시기에 이스라엘은 그만 빈틈을 보이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라고 하는 오늘 14절 말씀의 이 표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물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갔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많이 달랐을 겁니다. 지금은 세력이 약해서 잠시 고개를 조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력이 강해지면 언제라도 고개를 뻣뻣이 들 게 뻔합니다. 그때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맞춰서 행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사소하고 작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 일이 훗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순서를 어기지 마십시오. 간단한 문제에도 늘 주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동행하면서 그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눈에 보기 좋은 것, 판단해도 괜찮아 보이는 것, 귀에 달콤한 것에 넘어가기보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분에게서 오는 지혜와 판단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런 사람임을 잊지 않는 복된 한 주간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